강대상이 바뀌니까 교회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셔도 바뀐 것 같지만 여기서 봐도 새 교회, 다른 교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교회의 새로워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넘치는 은혜로 또 새 노래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대상을 어떻게 만들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저희 강대상에 이런 의미를 두었어요. 좀 강대상을 보시면서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밑에 아래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이 강대상은 사실은 우리가 그 의미가 퇴색되어서 소강대상 또 사회자석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찬 때입니다. 성찬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제가 알파와 오메가를 가장 아래에 새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낮아진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몸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통해서만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곳에 올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특별히 강대상 모양을 우리 교회 모양처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손 모양이잖아요. 우리 교회 모양이. 이제 처음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모양이 기도하는 손 모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징이 기도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저기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이 기도가 되고 치유가 나타나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그 세 번째 표적의 마지막 단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가 누구길래 안식일을 어기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안식일을 어긴 일이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즉결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꽤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증인들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증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할 만큼 명망이 있고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전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바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안내판, 이정표라는 뜻입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치유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표적이다, 증거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다가가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슬픈 기색을 하고 엠마오를 걸어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모세가 전한 말씀과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날마다 아멘을 우리가 함께 시작한 지 오늘까지 하면, 이번 주까지 하면 만 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만 따라오셔도 그래, 그 일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 할 수 있지 하고 제가 시작을 했던 건데,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멋지게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지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아직 큰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1년만 더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눈에 이제 보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1년 가지고는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한 2년은 해야 그 안에 말씀이 이제 붙들림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을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증언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가? 왜 그토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4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4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하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 섬기는 척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조금만 자존심에 상처가 나도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고 하나님도 상관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히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니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그 일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는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네가 죽긴 왜 죽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내 삶을 다 갖다 바치고 내가 이토록 이 고생을 하면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네가 왕이 되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 죽기는 왜 죽냐? 까불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그 믿음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은 사건, 세 번째 표적이 정확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예쓰는 삶을 살아가는 대표하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 그것이 자신의 잘남이라고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했던 모습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 38년 동안 평생을 애쓰고 평생을 노력해봐도 삶의 행복도 평안도 구원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그 착각을 깨트리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어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은 질문 더하지 않고 더 이상은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 말고 목숨은 안 걸어도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19절 말씀, 지난주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아들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내가 신의 아들이래요 하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됨은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일이 기뻐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쉬워지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순종이 편해지도록, 순종이 기뻐지도록, 아버지의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순종이 기쁘고 쉬워진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그런 믿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믿을 만한 분이 계시니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부 때는 조금 어려워하시던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해서 믿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어서 사랑하나요? 사랑해서 믿나요? 사랑해서 믿죠. 그게 맞죠. 믿을만 하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사랑하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좀 부족해 보여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도
믿을 만한 모습이 없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앞날에 행할 그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 자녀들을 믿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이 기뻐지고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이 살아오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가 지켜질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이 쉽습니다. 테리 루퍼의 그 하나님의 속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그 크리스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자동차 구매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그곳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13만 킬로미터를 탄 괜찮은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13만이면 여전히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그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 대리점을 갔더니 자기가 꿈꿔오던 마음에 쏙 드는 자동차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고민이 엄청 되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쏙 드는데 이 차를 살까 말까. 그러다가 충동 구매를 하면 분명히 자신의 삶에 후회가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번 멈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한 가지 지혜를 배웠는데, 자신의 인생의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항상 기억하는 것이, 자기가 무슨 선택을 할 때쯤에 기억하는 두 가지의 사실은, 하나는 나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앞서가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서 큰 경험들을, 큰 상처들을, 실패를 맛봐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시장을 벗어나서 정말로 그 차를 사는 게 나한테 이득인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계산도 해보고, 얼마나 그 차를 사고 싶었으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빠 이 차 괜찮지 않아요? 시승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결국엔 차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과소비하면 안 된다, 돌을 헛반대 쓰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이 여인이 대단한 게 그렇게 사고 싶었을 텐데 멈추기로 했습니다. 야, 이건 내 차가 아닌가 보다 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자신의 멀쩡하던 차가 출근길에 고장이 나는 겁니다. 엔진이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 시동을 다시 걸어서 출근을 하고 주차장에 세워놨습니다. 1시간도 안 됐는데 주차장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그 여인에게 차에 불이 났대요. 여러분, 차에 엔진에 불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차에 불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보험회사에 그 청구를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친구들이 그 보험회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이 그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친구는 두면 안 됩니다. 옆에서 야, 보험금 안 나올 거야, 기대하지 마, 꽉 났어, 보험회사에서 덤터기 씌워서 보험금 전혀 안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겁을 주는 그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차를 산 가격보다 피해 보상을 해줘서 더 많은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그 차를, 사고 싶었던 그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대요. 눈물 나게 기뻤대요. 차를 사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노라는 사인을 예스라는 사인처럼 신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인이
하나님의 예스처럼 신뢰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노라고 하셔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셔도 여전히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실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어져서였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환난과 결박이 눈앞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 환난과 결박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바꾸시는 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책임지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소중한 오늘 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그 일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고 그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은혜도 맛보고 넉넉히 사랑하는 일들도 경험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을 맛보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기 원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믿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노라는 사인이 예스라는 사인만큼 신뢰해지기도 하고 그곳 가운데 환난과 결박을 하나님의 신비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서 넉넉히 삶의 자리를 책임지고 가정을 일으키고 넉넉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하며 멋지게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신을 축복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걸어가고 있는 우리 옆 사람을 향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긴 영광 받으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향해 나의 영혼 통해 긴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노라는 사인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만큼 신뢰해지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지금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예스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비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결박을 신비로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니 믿기를 바라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하나님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허락받았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노라는 사인이 여전히 예수만큼 신뢰해지는 삶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기대하는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환난과 결박을 하나님의 신비로 바꾸시는 은총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맛부어지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신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뿐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뿐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이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이 편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노라는 사인이 하나님의 예스만큼 신뢰해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하나님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소중한 오늘 하루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누구보다 기쁘고 평안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같아지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